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같은 소망을 가진 귀한 형제자매님들을 영원한 가족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지역에 교회당을 세워주시고 형제자매들 불러 모아 함께 모여 교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심장이 뛰게 하시며 하루의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이 사랑 증거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혹시라도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며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귀한 형제자매님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이들까지도 주님께서 사랑하고 계시고 또 기도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이들 어디에 있든지 일일이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은 주님을 향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이 자리에 함께하는 형제자매들 중에도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어려움, 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니 하나하나 가장 선한 길로 응답해 주시고 어려움 중에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매달리며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성장하는 신앙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모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힘을 얻고 변화받고 위로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모든 걸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일날 요나서에서 요나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요나서를 중심으로 배우고 있고 오늘은 그 7번째 시간이네요. 요나 4장입니다. 요나 4장 찾겠습니다. 요나 4장 4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이신 줄 내가 어쨌음이니이다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씹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네, 이제 요나 4장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불러서 저 멀리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 땅에 가서 그들의 죄가 너무 심하고 죄가 많으니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요나에게 명하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워낙 악하고 전쟁을 좋아하고 피해를 입히는 나라였고 자기 땅 이스라엘도 아수르 때문에 고생하고 또 고생할 것이 뻔하므로 저 나라는 차라리 하나님께 멸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대 지역으로 배를 타고 멀리 도망을 가죠.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따라오셨습니다. 큰 파도와 풍랑을 대동하고 따라오셨고 배가 뒤집힐 뻔하자 그 선원들은 아무리 살려고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걸 알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뜻밖의 풍랑이 일어났나 우리끼리 한번 알아보자.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당첨? 요나가 당첨. 예, 요나가 딱 걸린 겁니다. 그리고 요나는 고백을 하죠.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저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고백을 하죠. 그러자 선원들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렇게 타박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안다면 도망가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오히려 요나는 그들에게 야단을 맞죠. 그리고 결국은 그들은 요나를 바다에 빠뜨립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그대로 바다에 죽게 하지 않으셨어요. 요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기 위하여 준비하신 게 있는데 큰 물고기를 준비하십니다. 요나는 그 물고기에게 삼켜서 바다 깊은 곳까지 내려갔고 그 캄캄한 흑암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깊은 곳으로 내려갔을 때 요나는 산산이 부서지고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고 다시 땅에다가 뱉어내죠.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릴 수 없다는 걸 알고 니느웨 성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그 성을 하룻길을 다니면서 심판이 가깝다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심판할 거라고 막 소리치고 다녔습니다. 하루 지나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아수르의 많은 사람, 니느웨의 많은 사람들과 왕은 회개를 시작합니다. 사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 하나님은 미리 그 땅에 많은 작업을 하셨다는 걸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 조금은 확인할 수 있어요. 자연재해와 전쟁의 패배와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그들에게 이미 있었고 그러자 물고기에서 이렇게 배 타진 요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엄청난 기적과 같은 일을 당한 요나가 와서 그 몸에 막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흔적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고 명하니 그들이 회개 운동을 벌입니다. 왕부터 백성까지 회개 운동을 진심으로 벌였고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신 거죠. 자, 이제 4장에 그래서 1절에 요나가 기뻐합니까? 화를 냅니까? 화를 냅니다. 싫어했고 노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화를 냈어요.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라고 하며 화를 냅니다. 내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온다고 했죠. 화를 냅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싫어하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회개하는 자를 받아주시는 분 아닙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 아까 읽었던 2절 마지막처럼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내가 알았으니까 안 왔죠. 그런 겁니다. 이따가 생각해 봐야겠지만 정말 알았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 화를 낼 게 아니라 빨리 인정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요나는 화를 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물으시죠. 4절에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네가 이렇게 성내는 게 지금 합당하냐 물으십니다. 합당이라는 단어는 정확하다. 절대로 후회할 일 없다. 완벽히 맞다라는 의미거든요. 옳다. 그러니까 네가 성내는 게 어찌 합당하냐라고 물으십니다. 근데요. 4절 하나님이 물으신 다음에 요나가 대답을 합니까? 안 합니까? 요나가 대답이 없습니다. 일부러 성경에 기록을 안 하셨을까? 어떤 대답을 했는지 안 하셨을까? 생각도 해볼 수 있지만 저는 요나가 좀 속된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을 씹었다 생각합니다. 대답 안 한 거예요. 대답 안 했습니다. 네가 어찌 성내느냐? 합당하냐? 이렇게 물었는데 대답 안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휙 돌아서 언덕으로 올라가요.
니느웨 성이 보이는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 스스로 초막을 지어요. 내가 여기서 저 성 어떻게 되는지 지켜볼 겁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과 팽팽한 줄다리기를 선언합니다. 나는 지켜볼 겁니다.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는지 안 시키는지. 분명히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받아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도 요나는 아닙니다. 나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동의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초막을 짓고 지켜볼 겁니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난감하십니다. 니느웨에 사는 그 백성들도 하나님께는 소중하지만 요나 성 내고 있는 선지자 요나도 하나님께는 소중하시거든요. 요나는 하나님께 성을 냈지만 하나님은 요나에게 성 한 번 안 내십니다. 그리고 초막을 짓고 버티고 있는 그늘을 조금이라도 피해 보려고 초막을 짓고 버티고 있는 요나를 위해 큰 박넝쿨이 빠른 속도로 자라게 하고 박넝쿨 큰 이파리가 그늘을 만들어 요나가 햇빛으로부터 시원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요나가 기분이 좋았죠. 이야, 하나님이 내 편이신가? 이 생각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새벽에 이번에는 벌레들이 그냥 군대처럼 출동을 했는지 와서 잎사귀들을 다 갉아먹어 버린 겁니다. 빠른 속도로 시들어 버렸고 그 좋았던 잎사귀가 사라져 버렸죠. 그러자 요나는 이번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또 성을 냅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 8절입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또 물으셔서 두 번째. 그러자 이번엔 대답하죠.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나 부끄러움 없습니다. 내가 성내는 건 너무 정확하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항변합니다. 그러자 10절 11절에 하나님이 정말 하고 싶었던 마음을 요나에게 설명하시는 거죠. 오늘 네가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이 말씀을 가지고 교훈을 좀 얻고 싶어요. 요나가 왜 성을 냈을까? 왜 성질을 냈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또 다짐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는 2절에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말했지만 그냥 지식일 뿐이죠. 아는 게 자기의 신앙이었다면 절대로 성내지 않습니다. 아는 게 신앙은 아니었던 거예요. 알고 있는 게 신앙은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이 자기의 신앙이 되었다면 성내는 게 아니라 빠른 속도로 인정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하시네요. 하나님은 참 변함없으시네요. 인정합니다. 이렇게 가는 게 신앙인데 알았다고 해놓고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화를 내잖아요.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신앙이 안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화를 낸 거죠. 성을 낸 겁니다. 그런 이유들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성을 냅니다. 하나님께 성질을 낸 선지자, 너무 좀 말이 안 되는 기가 막힌 일이지 않습니까? 부모한테 화를 내는 아이들. 근데 이거는 가족끼리 너무 친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래 봤으니까 어떻게 할 말이 없어요. 부모한테 화를 내는 자식들, 부모님하고 너무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또 그럴 수 있겠다. 그래, 그것까진 내가 봐줘. 선생님한테 화를 내는 제자들, 선생님한테 화를 내는 초등학생, 조금씩 이제 이게 내 마음에서 인정이 안 되려고 합니다. 어떻게 선생님한테 초등학생이 화를 내지? 말도 안 되는데. 조금 더 나아가서 군대 장군한테 화내는 신병. 이제 이 정도 되면 기가 막히죠. 이거는 총살감 아닙니까? 하나님께 화내는 선지자. 그러면 그거 장군한테 화내는 신병보다 더 사실은 기가 막힌 게 하나님께 화내는 선지자죠. 하나님께 화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리스도인.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역시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내 삶에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니 요나처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조금은 마음을 열고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도자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전해주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정확하게 전해줄 거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걸 내 마음으로도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그걸 진심으로 전할 거 아닙니까? 내 안에 신앙은 아니면서 어떻게 진심으로 상대방한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전할 수 있겠어요? 마치 어떤 회사에 신입사원들이 입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회사에 들어간 선배 사원이 회사 안내를 해줍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안내를 해줘요. 근데 한 신입사원이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선배님, 우리 직속 부장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제 그게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선배가 대답을 합니다. 우리 부장님 진짜 좋은 분이셔. 그분이 진짜 사랑도 많으시고 친절하시고 그분 만나면 그날 하루 종일 기분 좋은 분이야.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랬죠. 근데 마침 다른 직원이 지나가면서 그 선배한테 부장님이 너 찾아 지금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선배가 인상을 팍 쓰더니 왜? 이러면서 막 왜 찾아 또 아침부터 이러면서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신입사원들이 듣고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지금 방금 그 부장님이 너무 좋은 분이라고 해놓고 자기 찾는데 인상을 쓰네? 모순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달해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전달은 하면서 실제로 내 삶에는 그게 적용이 안 되고 있고 나의 신앙은 되지 않는다면 진심으로 전할 수 있겠냐 이겁니다. 진심으로 전하는 전도자 될 수 있겠냐 이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이 내 삶을 지배하는 신앙이 되는 게 맞습니다. 요나는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의 신앙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내 신앙이 되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부터 조금 살펴볼 겁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해 살펴보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하죠. 이 시간은 피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피조물의 아버지, 모든 영혼의 아버지인 하나님, 나를 포함하여 모든 창조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아버지인지 좀 생각을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그 니느웨 사람들을 심판을 하지 않고 회개를 받아준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이었으니까요. 먼저 시편 104편을 가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시편 104편. 시편 104편을 쭉 이렇게 묵상하며 읽으시면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는 시편이 시편 104편입니다. 시편 104편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 사자가 그 잡을 것을 쫓아 부르짖으며 그 식물을 하나님께 구하다가 사자 한 마리가 먹을 것을 찾아서 뛰어다니는데요. 이 사자도 피조물이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제외한 대부분의 피조물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이 사자도 먹을 것을 쫓아다니며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 구하다가. 모든 피조물들은 먹을 것을 쫓아다니면서도 하나님께 구합니다. 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 저기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 동물 곧 대소생물이 무수하니이다. 그렇죠? 바닷속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생명체가 있잖아요.
26절 선척이 큰 배가 거기 다니며 주의 지으신 악어가, 이게 악어는 큰 물고기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 노나이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 주기를 바라나이다. 바닷속의 모든 생명체들도 하나님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먹이를 주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걸 물고기 한 마리 그리고 물고기의 알 하나도 인정합니다. 그게 피조물의 세계죠. 또 욥기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147편으로 갑니다. 시편 147편. 시편 147편. 147편 9절. 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사자와 같은 들짐승, 바닷속의 생명체뿐만 아니라 하늘을 나는 새들까지도 우는 까마귀에도 먹을 것을 주십니다. 욥기 38장. 욥기 38장 3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암사자를 위하여 식물을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량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삼림에 누워서 기다리는 때이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쩐대요?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할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욥기 38장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걸 네가 아느냐?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능력을 네가 아느냐? 계속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능력을 38장에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젊은 사자를 먹이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까마귀 새끼가 부르짖을 때 먹을 것을 예비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짐승 한 마리, 물고기 한 마리, 새 한 마리까지도 신경 쓰고 계시고 먹이고 계세요. 왜? 피조물의 아버지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니까. 창조하신 것을 끝까지 책임지신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에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4절. 누가복음 1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제 진짜 하고 싶으신 말씀은 이겁니다. 까마귀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너희는 얼마나 더 귀하냐. 하나님이 창조물의 아버지신데 사람, 영혼을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모든 영혼을 사랑하시고 모든 영혼을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나를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주변의 영혼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마태복음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안 떨어진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물고기 한 마리 그냥 죽지 않습니다.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너희는 내가 머리털까지 다 세고 있느니라 약속하셨습니다. 왜냐? 나를 창조하신 분이고 나의 아버지시니까요.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내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계시고 나에게 지극한 관심을 갖고 계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고 계시고 참고 계시죠?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러면 알고만 있을 게 아니라 그게 나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내 아버지가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게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지키고 계신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나는 넘어지는 거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넘어지지도 않는다는 그 믿음이 신앙입니다. 내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 그게 신앙이죠. 나의 아버지께서는 항상 나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셔요.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사람도 자기 아들에게는 좋은 거 골라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좋지 않은 거 주시겠느냐? 천만의 말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나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고 주신다는 거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이끄십니다. 이 땅에서의 가장 어떤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저 영원한 천국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하여 이끌고 계시는 거죠. 그분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게 지식이 아니라 신앙이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나의 아버지는 나를 창조하셨고 내 영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나를 지키시는 분이죠. 이사야 49장 이사야 49장 15절 이사야 49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역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인은 자기 자식을 혹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고 긍휼히 여길 것이며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겨놓고 늘 간직하고 있을 거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내 아버지는 나를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결단코 책임지세요. 그리고 나뿐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영혼을 그렇게 하십니다. 시편도 가보겠습니다. 시편 37편. 시편 37편. 시편 37편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역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여기 정했다는 말은 디자인했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의 걸음을 하나님이 디자인하십니다. 가장 좋은 길을 설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내 모든 선택과 자유를 없애버리고 이쪽으로만 와 이렇게 하신다는 게 아니라 내 앞에 가장 좋은 길을 설계하시고 그리 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유와 책임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그 길을 따를 수도 있고 내 길로 벗어날 수도 있는 거죠. 벗어날 때마다 하나님은 또 그 상황에서 가장 좋은 길을 디자인하시고 부르십니다. 이곳으로 와라. 나와 함께 가자. 하나님은 늘 그러신 분이었습니다. 성내는 건 하나님이 우리한테 성내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내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 뜻대로 안 해준다고 성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왜 내 뜻대로 하지 않느냐고 성내지 않으셨어요. 늘 정하시고 디자인하시고 기다리십니다. 때로는 넘어지지만 엎드러지지 않도록 붙드십니다. 때로는 넘어지는 걸 허락도 하십니다. 그래야 단단해지니까, 그래야 성장하니까, 그래야 자기 길을 돌이켜서 올바른 길로 돌아오니까. 하지만 아예 망하게 하지는 않으세요. 왜? 자녀이니까. 그리고 우리 아버지시니까. 결단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나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기에게뿐만 아니라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그렇다는 걸. 그러나 신앙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니느웨 백성들을 그만큼 사랑하셔서 받아주시는데 요나는 화를 낸 거죠. 또한 박농쿨을 주셨다가 거두어가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요나가 알았습니다. 몰랐을 리 없습니다.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요나가 몰랐을 리 없어요. 그러니까 박농쿨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며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렇게 하셨을 때는 분명히 계획이 있다. 가장 좋은 계획이 있다는 걸 이론적으로는 요나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되지 못해서 성질낸 거죠. 성냈습니다. 신앙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방금 말씀을 여러 개로 찾았지만 지식으로만 되면 내 신앙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런데 그분이 내 아버지시구나.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내 모든 인생을 지배하는 진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 진리에 내 인생을 맡길 수 있어야 되고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은 이제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는 오랫동안 참으십니다.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또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자비로우신 분이었어요.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34장. 출애굽기 34장 6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심에 반포하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남은 거죠. 수도 없이 하나님 마음을 불편하게 했고, 수도 없이 하나님을 배신했고, 수도 없이 약속을 깨뜨렸던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건 그들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기 때문이죠. 끊임없이 하나님은 인자하셨고 기다리셨고 노하지 않으셨고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광야 생활도 살아남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시편을 찾아보죠. 시편 145편. 시편 145편. 시편 145편.
8절부터입니다. 시편 145편 8절부터.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잘 아는 다윗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8절부터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모든 만물 창조물을 선대하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10절도 같이 읽죠.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리이다. 맞아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데 선택적으로 그러시는 게 아니라 모든 창조물에 그러시고 모든 지으신 것에 그러시며 모든 영혼들에게 그러시고 모든 백성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십니다. 나에게 그러세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요나도 망하지 않은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화를 내고 성질을 낼 때 하나님이 너의 그게 잘못됨을 지적하며 벌로 갚았다면 요나 글쎄요 살아남지 못하죠. 어떻게 살아남아요? 그러나 요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죠. 그리고 나에게도 마찬가지세요. 나에게 언제나 자비를 베푸십니다. 누구든지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마음이 뜨거워진다고 하셨어요. 누구든지 진심으로 회개하면 그가 아무리 큰 죄악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아무리 큰 죄인이었을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마음이 뜨거워지십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분이니까. 요엘입니다. 요엘 뒤로 구약 뒤편으로 요엘 호세아 뒤에 요엘입니다. 요엘 2장 요엘 2장 구약 1272페이지 요엘 2장 구약 1272페이지 13절 요엘 2장 13절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13절 제가 읽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도지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이 앞에 요나 때의 사건 때도 그랬죠. 니느웨 백성들이 마음을 찢고 회개하니까 그대로 받아주잖아요. 요엘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이라도 마음을 찢고 돌아와라.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길 것이라. 그때에 누구든지 회개하면 그때에 하나님은 중심이 뜨거워져서 그 땅도 보호하고 그들도 받아준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지금의 나에게도 그러십니다. 앞으로도 그러실 겁니다. 내가 아무리 추한 모습으로 살더라도 잘못된 길을 걷더라도 진심으로 마음을 찢고 하나님 믿고 돌아오면 하나님도 마음이 뜨거워져서 나를 받아주십니다. 혹자는 이런 질문을 하죠. 아니 세상에 그렇게 악한 사람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고. 그렇게 악한 사람들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들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요. 그리고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내가 제일 죄 많은 사람이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내가 제일 부끄럽다는 거 인정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내가 뭐가 잘해서 뭘 잘해서 뭐가 잘나서 이 자리에 이렇게 버젓하게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늘 서십시오.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신앙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감사가 동반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받아주시니까 너무 감사하죠. 진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나를 받아주시죠. 이제 요나서로 다시 가봅니다. 요나서.
요나 4장 10절 11절 10절 11절 10절 11절.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10절 1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쿨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자, 이제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네가 성내는 게 합당하다고 말한다. 나는 이들을 아끼는 게 합당하다고 말한다. 누가 더 합당하냐? 네가 성내는 게 합당하냐? 내가 이들을 아끼는 게 합당하냐? 대답할 차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아끼는 게 합당합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니까 그들이 아무리 죄가 많아도 아끼는 게 합당합니다. 내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나를 아끼시는 게 하나님께는 합당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니까. 내가 성내는 거 합당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성냅니까?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하지 않아서? 그게 어떻게 합당한 이유가 되나요?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맞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제가 따라갈게요. 이게 맞잖아요. 그게 신앙 아닙니까? 나보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하시고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성질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을 때 하나님이 오히려 나를 타박하셔야죠. 너 도대체 왜 그러느냐 이렇게. 그러나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요나는 반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사랑을 가지고 요나를 설득하십니다. 무엇이 더 합당하냐? 내가 이들을 아끼는 게 합당하지 않냐? 그리고 요나는 아마 굴복했을 겁니다. 니느웨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에도 굴복했을 것이고 자기에게 박농쿨을, 벌레를, 뜨거운 동풍을 준비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에, 그 하나님의 자비로운 계획에 다윗은 굴복했을 겁니다. 제가 불평을 했네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제가 잠깐 불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바른 신앙을 자기 삶에 딱 장착을 한다면 그건 얼마나 큰 무기가 되겠습니까? 그래야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정확하게 안다면 이제 우리는 따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계신 예수님이 그래서 그렇게 따랐던 거죠. 이 땅에 오셔서 늘 기도할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고 그 아버지의 뜻 앞에 굴복되기를 늘 기도했던 예수님. 그리고 끝까지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참아내셨고 인내하셨던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그 뜻을 다 이루는 순간 너무너무 기쁜 목소리로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님. 그분이 다 이룬 건 내 죄를 용서하신 것 그것만 다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왔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자기를 굴복시켰고 십자가 위에서 이루었으니까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아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엄청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되는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그 안 되는 일에 대해 불평하신 게 아니라 이것도 아버지의 뜻입니다라고 받아들이십니다. 찾아보죠.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1절. 마태복음 11장 21절입니다.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여기 고라신 벳세다는 지역 이름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조금 더 관심과 사랑으로
이 권능을 베풀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그래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속상하죠.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권능을 베풀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베푼 권능을 다른 지역에게 만약 했으면 어쩌면 그들은 회개했을 거다. 근데 너희는 그러지 않았다. 이러시잖아요. 속상하시죠. 열심히 했는데 안 되면 속상하죠. 누군가를 전도하려고요. 엄청 전도하잖아요.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도 안 되면 가끔씩 그냥 푸념식으로 하는 말이 야, 이 정도 노력했으면 스님도 구원받았겠다. 이런 말 할 때 있잖아요. 근데 안 될 때 있어요. 안 될 때. 그때 막 속상하죠. 속상하고 막 슬프고 하나님 원망스럽고. 근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무엇입니다? 뜻이니이다. 하나님은요 끝까지 어떤 걸 원칙을 세우셨냐면 모두에게 최선을 다하나 강제로 믿게 하진 못한다. 모두에게는 자유와 책임을 준 겁니다. 믿을 수 있는 자유, 거절할 수 있는 자유와 그거에 따른 책임을 준 거죠. 너 강제로 믿어. 이러면 이미 그건 영혼의 자유의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에게 자유와 책임을 줬습니다. 예수님은 최선을 다했지만 스스로 교만해서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야. 내가 잘났지. 이런 사람은 절대로 결단코 믿지 못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자들만이 구원받도록 처음부터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잖아요. 결국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아니라 안 된 거거든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게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인정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겸손한 자에게는 어떤 사람도 아버지는 뜨거운 마음으로 받아주시지만 교만한 자는 절대로 받아줄 수 없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정하잖아요. 복음을 전도를 위해 정말 모든 것을 다 내줄 정도로 내 오장육부 내줄 정도로 노력을 했는데도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입니다. 이렇게 된 게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나는 최선을 다했고 그들이 자기의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고 불평할 수 없습니다. 단 하나님 또 다른 기회를 더 주십시오.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전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주변에 어려운 상황이 생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뜻이에요. 작은 어떤 거 하나까지도 실수하지 않은 하나님이 내가 넘어지는 것까지도 허락하셔야 내가 넘어지는데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받아주셔야 돼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믿어드려야 돼요. 그게 아버지의 뜻을 믿는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7절. 이사야 53장 7절. 참 가슴 아픈 슬픈 그리고 감사한 말씀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왜냐하면 이게 아버지의 뜻이었으니까요. 예수님이 걸어가야 될 길이었으니까.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잠잠히 걸어갔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자기 온몸을 벗겨도 잠잠히 있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살아내셨던 신앙의 모습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따라가야 될 신앙의 모습이고요.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의 무한한 선배들이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그들의 삶을 지배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을 겪어도 묵묵하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따를 수 있었던 겁니다.
예레미야서를 찾아봅니다. 예레미야 25장. 예레미야 25장. 예레미야 25장 2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에게 고하여 가로되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의 13년부터 오늘까지 몇 년 동안? 23년 동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되 부지런히 일렀으나 너희가 어쨌답니까? 듣지 아니하였으며 23년간 말했는데 듣는 사람 없었습니다. 23년간 부지런히 전했는데 듣는 사람 없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악했습니다. 이 정도면 낙심할 만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낙담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도 전하는 게 하나님 뜻이니까. 그래서 한 명이라도 어느 기회에 마음이 부서지고 열면 되는 거니까 끝까지 전합니다. 그게 전도자의 마음 자세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뢰하는 전도자의 마음 자세. 끝까지 전합니다. 그러다가요, 더 큰 위기가 닥칩니다. 26장. 7절. 26장 7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집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고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네,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번에는 이제 아예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듣기 싫다고 잡아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쯤 되면 포기하고 싶지 않을까? 낙심되지 않을까?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수도 없이 많은 슬픔이 몰려오고 눈물도 많이 흘렸지만, 그리고 잠깐 못하겠다 이런 생각도 했지만 다시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긍휼이 끝이 없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누구든지 마음을 찢고 돌아오면 뜨거운 마음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아시니까요. 한 영혼이라도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아니까, 예레미야는 아니까 포기할 수 없었던 거죠. 죽이겠다고 가둬놨는데 이제 이렇게 그 어떤 신하의 도움으로 또 예레미야가 살아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예레미야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일어나는 일이죠. 창세기에 보면 이삭은요, 자기의 식소들과 함께 큰 목축업을 하니까 우물을 파서 그곳에서 번성하고 살고 있는데, 그 모습을 질투한 이웃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자꾸 묻어버리고 방해합니다. 그리고 싸움을 걸죠. 그래서 이삭은 여러 차례 옮기게 되거든요. 창세기 한번 찾아보죠. 창세기. 과연 그럴 때는 어떻게 했을까? 창세기 26장. 창세기 26장. 창세기 26장 12절부터입니다.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4절부터.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람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아비 아브람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람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고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요, 이 방해꾼들 때문에 여러 번 자리를 옮깁니다. 목축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물이 거의 생명처럼 소중한데요. 우물을 파면 물이 콸콸콸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우물을 빼앗으려고 목축업을 하는 다른 그 땅의 민족들이 자꾸 와서 시비를 걸고 다투고 빼앗으려고 하는 거죠. 이삭은요, 같이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고민했겠죠. 그리고 떠나자, 양보하고 떠나자, 다른 곳으로 가요. 몇 차례나 그렇게 합니다. 몇 차례나.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스도인은 때로는 한 우물만 파는 건 고집이다. 한 우물을 파야 된다는 말이 있죠. 한 우물만 파야지. 고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며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 다른 우물도 알아보는 거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며 최선을 다해 부지런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다투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마세요. 성내지는 더더욱 마시고, 하나님 왜 내 뜻대로 안 해주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불신앙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신앙이죠.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어떤 길로 인도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제가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어리석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신앙입니다. 그 신앙을 가지시고 따랐으면 좋겠어요. 우리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할 겁니다. 다시 요나로 돌아옵니다. 요나는 성을 내고 짜증을 냈어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요. 요나는 니느웨 백성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니까 짜증을 냈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다고. 하나님이 받아줄 줄 알았다고. 그래서 내가 안 온다고 하지 않았냐고. 그러면서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짜증을 내고 화를 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요나가 하루 동안 부르짖었고 봤더니 그들이 회개를 하지 않은 겁니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요나는 아유 잘됐다. 과연 이럴까? 아니요. 어쩌면 하루 동안 부르짖었는데 회개하지 않아도 요나는 짜증냈을지 몰라요. 이보라고. 이런 사람들한테 나를 보내려고 물고기 뱃속까지 삼키게 나를 하셨던 거냐고. 하나님, 원래 이런 사람들인데 내가 이 사람들 때문에 고생한 거 생각하니 짜증나네요, 하나님. 혹시 요나는 그러지 않았을까? 이래도 짜증, 저래도 짜증. 하나님이 나의 짜증바지고 응석바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신앙이 얕아져 버리면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해야죠. 이런 마음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든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떻게 하시든. 그리고 박넝쿨 때문에 화가 났죠. 죽을 정도로 화가 났어요. 나 죽어도 좋다고 화를 냅니다. 박넝쿨 때문에.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배우려고 하지만요. 내 인생에 잠깐의 그늘이 찾아옵니다. 박넝쿨은 그늘이었죠. 인생의 그늘이 찾아와요. 그러다가 그 그늘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 다 알잖아요.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나한테 기쁨이 찾아오는데 이게 영원히, 이 땅에서 영원히 간다는 거, 그렇게 믿고 계신 분 아무도 없죠. 이 땅에서는 영원한 거 없습니다. 잠깐 기쁨이 찾아와도 또 없어지고 사라질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이거든요. 박넝쿨이 찾아왔지만 당연히 시들죠. 벌레가 먹어서 시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뜨거움이 찾아왔어요.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강한 햇빛이 자기를 쬐입니다. 그러니까 괴로워서 화를 내요. 잠깐 즐거웠을 때는 기뻐했습니다. 물론 요나 성경에 감사했다는 표현은 없어요. 기뻐했어요. 그러나 그게 사라져 버리니까 화를 냅니다. 하나님께 화를 냈다는 건
처음부터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뭘 알고 있냐면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걷어가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화내죠.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운이 나빴다고 생각하겠죠. 재수 없다고 생각했겠죠. 팔자 사납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박농쿨이 와서 그늘 때문에 시원했다가 말라버리니까 당장 하나님께 화를 내잖아요. 왜?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거둬가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걸 요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예요. 신앙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이유가 있는데, 틀림없이 이유가 있으신데, 나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는데 왜 이렇게 하시냐고 화부터 냅니다. 신앙이 아닌 거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그늘만 주고 좋은 것만 주셔야 되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단단해지고 어떻게 천국에서 영광을 받겠어요? 요나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이 신앙으로는 가지 못했던 순간입니다. 우리는 요나처럼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 결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선하신 분이다. 때로는 내게 응달도 주시고 박농쿨도 주시지만 때로는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시고 뜨거운 태양도 주시는 분이다. 때로는 벌레를 준비하셔서 내 삶을 갉아먹게도 하시는 분이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 선한 계획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그러셨다. 그게 신앙이죠. 요나는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에게 어떻게 하세요? 화 한 번 안 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은 요나에게 화 한 번 안 내셨어요. 계속 참으셨고 설득하고 계십니다. 부드럽게 따뜻하게 설득하세요. 그리고 그냥 말로 가르치신 게 아니라 하루라는 시간 동안 박농쿨 준비했다, 벌레 준비했다, 뜨거운 동풍 준비했다, 많은 것들을 가지고 요나를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려고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요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어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도 그러세요. 나에게 이런 저런 교훈을 주기 위하여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돼요. 예레미야 애가를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3장. 예레미야 애가 3장. 예레미야가 3장 22절. 예레미야 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맞습니다. 내가 지금도 살아있는 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끝이 없으므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공의로우신 심판의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을 그때그때 지적하시고 잘못한 만큼 경중을 달아 벌을 주셨다면 우리는 결단코 이렇게 성하게 살아있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그의 자비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진멸되지 않고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그러신 분입니다. 그러니 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야죠. 따라갑시다. 내 모든 일들,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믿음 가지고 따라갑시다. 이왕이면 내 뜻을 조금 더 굽히시고 조금 더 굽히시고 조금 더 굽히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조금 더 나타나게, 조금 더 일어나게, 조금 더 완성되게 따라갑시다. 내 뜻을 굽혀야 돼요. 요나는 자기 뜻과 맞지 않아 성질을 냈습니다. 요나를 생각하며 이제 나를 생각해 보시죠. 나는 어떻습니까? 내 뜻과 맞지 않을 때,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여러 가지 원인으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화를 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죠. 그게 줄어들어야 합니다. 그게 줄어드는 게 신앙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너무 답답하지만, 그러나 하나님만 신뢰하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실 걸 믿습니다. 저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8절. 고린도후서 4장 8절.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신앙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당해도 하나님 나 버렸나 봐 그런 생각 추호도 없고 거꾸로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오직 내가 주님을 죽였다는 것, 주님이 나로 인해서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걸 마음에 기억하고 그 주님이 내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살아내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전도자로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노력해도 때로는 당장 열매가 없다고 느껴질 때 낙심하지 않는 게 신앙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하셨죠. 때가 이름에 거둘 겁니다. 전도를 위하여 전도지를 들고 여기저기 주고 다니고 전도지에 여러 가지 사탕이나 많은 걸 붙여서 또 선물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돈도 쓰고 시간도 투자하고 그래도 열매가 없을 때 낙심하지 맙시다. 예레미야는 20년이 넘도록 말씀을 전해도 한 명이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았고요. 예수님도 그토록 권능을 행했지만 돌아오지 않는 도시들이 그렇게 있었고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60년, 70년을 계속해서 옆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도하고 계시는데 그 마음 문 열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내가 한두 번 전도지 줘놓고 돌아오지 않는다고 낙심해버리면 하나님은 어쩝니까?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피곤하지 않으면 거둘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걸 원하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 붙들고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분명히 지키고 인도하신다는 게 명백합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으니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는 것, 그게 신앙의 큰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수학 문제를 끝으로 학생이 수학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렇게 열심히 풀었는데 틀려버렸어요. 열심히 풀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출제자한테 막 화를 냅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풀이 과정이 잘못돼서 틀린 거거든요. 답은 명백해요. 명백한, 절대로 오류가 없는 문제였어요. 답도 딱 정확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풀이 과정이 잘못돼서 틀렸어요. 그러면 출제자한테 화를 낼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때로는 문제를 주십니다. 일으키기도 하십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계획이 섰다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섰고 그래서 문제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의 답도 명백합니다. 그 답을 찾으면 되는데 풀이 과정이 잘못돼서 우리가 잘못된 답을 찾아놓고 원망하는 거죠. 불평하는 거죠. 그게 출제자한테 자기 답 틀렸다고 원망한 학생하고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인생의 문제의 답은 명백합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고 순종하고 기다리자. 믿음, 순종, 인내가
답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믿고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걸 믿고 상황에 순종하며 내 삶에 최선을 다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믿고 순종하며 기다리는 게 모든 인생의 문제에 그리스도인이 제출해야 될 답이라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머리로만 알지 마시고 그게 내 신앙이 되어서 내 삶을 지배하도록 그렇게 이끌려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시고 가장 선한 길로만 인도하신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감사하며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잘못된 것이 있거든, 잘못된 것들로 점점 방해를 받고 있거든, 하나님 드러내 주시고 그것들을 버리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활짝 하나님께 비워드려서 하나님의 것으로만 우리 마음이 채워지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을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 이 사랑을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며 살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나고 때로는 근심 걱정스러운 일들을 만나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께 매달려 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결과를 보게 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형제자매님들 어디에 있든지 일일이 지켜주시고 다음번엔 만나서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교회에서 계획하는 모든 일들, 다가오는 성경 강연회 그리고 학예 수양의 모든 일정을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영혼을 보내주셔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걸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